구약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우리 138편 옆에다가 138에서 145 하셔서 다윗의 시라고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제5권에도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 38편부터 해서 145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지막 치워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는 마지막 찬양 전에 누구를 기억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걸 조금 글을 이제 시편을 이렇게 구성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의도를 조금은 좀 이해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요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나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시편 가운데요 138편부터 145편까지 할렐루야 시편 전에 이 다윗의 시편으로 마지막을 채운 건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기를 꼭 오기를 다윗의 왕조 시대 그런 시대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이 이 뒤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건요. 지금 여기 138편부터 145편 상당히 좀 많은 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모여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한 몇 개죠? 7, 8개 시편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요. 다윗의 시가 아마도 이보다 더 있을 수 있었겠다. 우린 짐작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를 이게 75편 정도 되거든요. 75편 전부를 다 모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마 다윗 시편 가운데서 모을 수 있는 건 모았고 어떤 것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전쟁에 정말 열심히 하는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문학적 감성, 그 예술적 감성, 전쟁하는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 정말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그런 다윗도 또 묘한 다윗이 이제 함께 좀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땐요 사람이 투박해 보이는데 속에서 글 쓰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 생각한 거 보면 참 섬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양쪽 측면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이 양면으로 있습니까? 보면 사람 성격이 다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면 두드러진 측면이 있고 정반대로 또 보조하는 어떤 감성적 측면 그분의 어떤 성품적 측면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다윗에게는 전쟁에 나가는 전쟁하는 다윗 그거와 함께 또 하나 아주 예술적 다윗 노래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다윗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138편을 볼 텐데요. 138편은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면서 제사 드리는 자신의 어떤 자세 그런 거에 대한 시편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주일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 오늘 올 때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예배 시간이다. 가야지. 이제 찬송가 이제 성경 챙기고 그다음에 또 집안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마도 138편 같은 마음가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뭘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자, 여기 1절을 잘못 읽으면요 다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그의 온 마음은 누구한테 드려요? 주께 드리죠. 근데 신들 앞에서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인정하는 게 돼요? 우상 잡신도 신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되면 우상 잡신도 인정한다. 귀신이 아니, 이건 귀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 수많은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인정한단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라는 말이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앞에서라는 말이 이전에 제가 그 니므롯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서라는 말이요. 앞에 서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대적하다. 반대로 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직 온 마음은 누구한테 있죠? 전심으로 말을 썼잖아요. 먼저 전심으로. 그리고 신이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가짜신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주 앞에 첫째 나갈 때, 하나님을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직 누구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고백이 먼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의지할 참신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로 나온다면 이 다윗의 38편 1절의 그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심, 온 마음, 거기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2절에서 좀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말을 좀 봐보셔야 돼요. 자, 다윗이 말하는 주의 성전은 어딜까요? 자기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대요. 주의 성전. 자, 다윗 왕 때 성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자기 예배한대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성전은 어디인 거죠? 저는 이게 하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중에요, 그 역대상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대요. 그 전에 맨 먼저 성막 설계도 누가 받았죠?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성전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늘 성전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 성전,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을 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 때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 땅이 아닌 거죠. 거기를 향하여 예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번역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 봐보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밑에 또 이제 번역을 다르게 놨죠.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게 둘 다 좀 이상해요, 번역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는 번역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문 그대로 최대한 번역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요, 다른 분들이 좀 부드럽게 번역해 놨다고요.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바른 성경이나 또는 뭐 그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놨어요. 모든 만물보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을 높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주의 이름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높게 하셨다. 차라리 그 번역이 전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이 땅이 뭐에 예배하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예배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데 예배하잖아요. 어디 그 나무 밑이나, 어디 그 이상하게 생긴 돌 밑이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만물이잖아요. 만물. 거기다가 예배하잖아요. 또 그리고 돈 달라고 하는, 맨날 그 돈 달라고 하는 그분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절하면서 또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거길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만물보다 다윗에겐 이 땅의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그 예배할 장소가 보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만물보다 누구의 이름이 더 높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더 높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우리에게 좀 이해되기 쉽게 번역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자, 3절 이하 계속 읽어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다윗은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뭐예요? 간구한답니다. 제사하면서.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 힘을 주시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이런 제사 시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4절 5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4절 5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 왕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걸 기대하는 건가요? 다윗한테 이렇게 된 건가요? 됐겠죠. 이걸 나중에 실제로 와가지고 이제 하게 만든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 거고요. 다윗 왕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럼 작은 나라 왕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다윗 왕한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저 옛날 나라를 복속되면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 꼭 인사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하는 것처럼 꼭 와서 했을 때 누구 앞에? 그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도라면 다윗이 완전히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한 그때 정도의 이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 이게 7절 이게요 다윗의 지난 시간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죠. 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지난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기억되어져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 감사가 이 다윗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제사하면서 8절 제사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시편이 이제 구약의 이 개념이 이게 있으니까요. 신약의 이 개념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여기 138편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다윗이 이 제사로 나가면서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뭘 해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 그 상은 두 종류 있겠죠. 하나는 오늘 이후, 이 예배 이후로 살아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상이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 상이 뭘까요?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주께서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고 영원한 나를 상속해 주실 그 상. 거기에 대한 보상. 그것도 예배 가운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3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그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러 나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배 때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138편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때 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139편이 다윗의 감격입니다. 어떤 138편의 연결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사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139편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139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자 1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자, 예배에 나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그렇다면 그분 앞에 숨김이나 괜한 변명했다가는 토리도 안 줄 수 있겠죠. 먼저 다윗이 그 말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갑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러면 참 말하기가 곤란하죠. 괜히 내가 뭔 말 했던 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그때 그 말했냐 그러시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5절이 중요해요. 자, 1절부터 4절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요? 별로 나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야, 너 너무 더럽다 그러실까요? 둘 중 어느 쪽일까요? 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신다면 어떨까요? 다윗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잖아요. 자기로 인해서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이려고요, 수많은 사람을 또 청부살인 시켜버렸어요. 나라에 또 온 국민을 기만했어요. 이 모든 죄를 누가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저질렀거든요. 그 죄를 저질렀으면 다윗은 원래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죠?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근데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나에 대한 나의 약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하는 고백이 먼저 1절부터 4절인 거예요. 다 아세요. 근데 5절이 있어요. 5절이 반전인 거예요. 5절은 줄을 긋시다. 5절 줄 그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요, 안수한다 했던 게 어떤 때 혹시 떠오르는 적 있으세요? 어떨 때 뭐 안수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 안수했죠?
임직할 때, 맞습니다. 임직할 때 안수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임직할 때 안수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죠?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안수했던 경우, 거기가 언제냐 그러면요, 민수기에 보면 레이지파 사람들 성전에 일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들에게 안수해요. 그들에게. 이걸 나중에 본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수해서 보내요. 그때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사람을 그러면 세울 때 안수하는 거 맞아요. 또 언제 안수했었죠? 제사 드릴 때 뭐에게? 양에게. 뭐 하는 거죠, 그 안수는? 죄를, 그거 뒤집어 씌우는 게 전가라고 해요. 전가. 내게 있는 죄를 저 짐승이 대신. 그러니까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자칫하면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우는 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안수가 있어요. 하나 더 안수. 그게 뭘까요? 그게요, 장자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그 아버지로서 장자는 이제 너가 우리 집 장자다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적어 놓으신 게 좋아요. 자, 안수가 구약에 제가 이제 찾아본 경우 세 가지 정도거든요. 첫째 뭐라고요? 사람 세울 때. 두 번째는요, 죄를 전가할 때. 또 하나 경우가요, 장자 세울 때. 그러면 여기 5절은 어느 경우일까요? 어떤 안수일까요? 예,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세요, 모르세요? 좋은 것만요? 그렇죠.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다윗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장자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용기 얻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잘한 거라면요, 우리 또 욥처럼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욥만큼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은 대부분 없더라고. 그 정도는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우리가 참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139편이 나중에 나오는데 다윗에게 안수해 줬단 말이,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 장자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누군가요? 혈통적으로는요, 루벤이죠. 루벤이에요. 근데 야곱이 장자로 인정했던 사람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실제 다스리게 하는 왕국을 이뤘을 때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누구? 그 유다 중에 누구? 다윗.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장자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여러 명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네가 우리 장자다 하고 축복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로? 네가 장자다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죠?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장자로 세워져요. 첫 열매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건사님이 아무리 삶을 성실하게 사셔도요, 고건사님 때문에 우리 이 집사님이 하나님 장인어른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 집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제 딸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진 않는다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뭔 거예요? 장자예요, 장자. 그러면 그 장자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 권한이 뭐죠? 장자 가지는 권한이 뭔가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보니까 상속자.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장자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그 139편에 나옵니다. 자, 좀 더 우리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6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세상에 내가 이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장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다윗에게 놀라운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지난 시간 고백이죠. 다윗이 얼마나 죽을 얘기가 많았습니까? 내가 죽었다 싶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계속 다윗에게 장자의 위치를, 왕의 위치를, 왕의 지위를 지금까지 계속되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나중에 여기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영감을 얻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조금 더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럼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다윗으로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에 벌써 다윗을 알고 계셨던 분, 책에 기록해 놓으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다윗이 이런 고백까지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하나님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 세상에 그 이전부터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든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정말 다윗은 정말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그 당시 누구에 관이 있었을까? 다윗은 더더구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감각이 보이잖아요. 세상에 다윗 시대에 하늘에 성전이 있다 하는 걸 감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걸 감각하는 또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소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자, 잠깐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동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행동은 진짜 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이 미워.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보세요. 22절에 다윗이 어느 정도 미워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미워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한편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랑이란 미움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워할 걸 미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워할 걸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신약성에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한 개 남아있다. 한 개. 그 한 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니골로 당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나도 그 니골로 당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된 사랑 중에는 뭐도 있느냐?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적한 자들 미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 모든 다 여기까지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23절, 24절 그 다음 다윗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으심이, 이렇게 세우심이 얼마나 기묘하고 신비한지 이 모든 고백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미워하면서 자기 앞길을 의탁드립니다. 앞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24절. 첫째, 자기 앞에 삶 속에 뭐가 없기를, 악한 행위가 없기를. 또 하나, 어떤 길로 가기를.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부분을 좀 줄거 놓으실까요? 이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영원한 길,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 영영한 규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건 어떻게 영원한 거죠? 그렇죠. 자손이 이어지면서 영원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다윗 집안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달라고요? 이런 고백이 구약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개인이 이제 영원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자, 보통 자식은 부모님 대를 잇죠. 부모님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부모님 대를 이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죠.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부터 장자 축복을 받았나요? 안수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면 누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상속자예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도 영원해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다음 물려주셔야 그 다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 또 구약 성경에 잘 보면요, 사람 전부 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돼 있지 낙원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낙원이라는 말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장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계승자가 되려면, 후계자가 되려면 자기도 하나님만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때로 선배들이 발견한 영적 감각, 그걸 통해서는 또 다른 감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감각하지 못한 세계가 지금 간 것 같거든요. 놀라운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다윗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 속에 담아놓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 거기에 대해 감각하는 그런 권리가
이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윗이 발견한 이상으로 우리가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138편 139편은 하나님 앞에 선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배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죠. 신 앞에 선 단독자. 우린 누구나 다 신 앞에 홀로 서 있다는, 홀로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검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신 앞에 서 있는 자기, 여기 138편 139편이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에게 율법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던지, 그의 많은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았고 그 한결같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자기가 발견한 영적 세계를 신앙 고백으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렇게 시편으로 남겨놓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다윗이 발견한 영적 세계에 정말 놀라운 것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부요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발견한 그런 영적 세계의 부요라기보다는 또 다른 부요가 혹시 아니었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부요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요함을 맛보는 자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걸음걸음을,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발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참비교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